할렐루야.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넉넉하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에 당연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무리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심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만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무리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심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아니,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아시지요? 이것을 알아야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길가를 뒤엎고 돌밭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기쁜 소식이 들리고 믿어지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육신 안에, 즉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거듭남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아무리 하는데도 또 안 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 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거듭납니다. 이 일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해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거듭나게 하는, 즉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들을 때 실제가 되게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주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서 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 일을 해줘야지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또한 우리의 혼 안에까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가 또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 몸 안에까지 주님이 들어와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실 때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와 계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할 때 그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주 예수여 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찾다가 어떨 때는 성령님도 찾다가 왜? 죄송하니까 아유 너무 주님만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기도했다가 성령님한테도 기도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전하심으로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먹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신자한테는 젖을 먹이고 뭐 이유식 먹일 신자한테는 이유식을 먹이고 죽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죽을 먹이고 또한 밥 먹을 신자에게는 밥을 먹이고 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여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또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까지는 들어와야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전인 구원까지 다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가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분량들을 잘 이해를 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의 생각이자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이미 원수는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는 저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육신의 생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즉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락하는 순간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영원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즐거움으로 견디실 것입니다.
몸에 암이 퍼지고 있는데 수술의 두려움 때문에 암을 방치한다면 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암과 같아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암을 초음파나 CT나 MRI 등으로 검사를 해야 발견하듯이 육신의 생각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았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니, 배워서 알게 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죽은 시체인데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시체인 좀비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도 육신의 생각대로 잘 살고 있으니 좀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좀비가 자기가 좀비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끔찍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이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아십니까? 모르면 그냥 좀비로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좀비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이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안다면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활하여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이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이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는데 당연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여러분 자신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즉 좀비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만 하려고 하면 자신이 사망에 이른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데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좀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시체는 시체인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도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죽은 시체예요. 근데도 뭐예요? 살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제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육신의 생각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아십니까? 모르면 그냥 좀비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는 좀비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안다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부활하여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는데 당연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즉 좀비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빛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부활하여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망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만 알면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망에 처한 걸 몰라요. 지금 염려하는 사망, 두려워하는 사망, 불평하는, 미워하는, 간음하고 술 취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 사망이 있어요. 지금 그 사망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세리란 로마 황제를 위해 유대인으로부터 세금과 곡물, 지방세와 임대료를 걷어들이는 관리를 말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가장 타락한 자들이 이러한 비열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까지도 비록 그들이 양심을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남을 존경하면 되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으면 남을 무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주 센 걸로 알아요.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를 아주 그냥 안 좋은 말로 개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 똑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했으니까요.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도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있는 뭐 상사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는 이 말씀을 잘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을 사랑하면 되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으면 남을 미워하면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은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사랑을 받았기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구실 삼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갚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갚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자기를 위해 갚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질문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상의 약속, 즉 상을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아니,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니, 우리가 영생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무슨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살죠. 이게 마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들립니까? 겸손하게 들려요. 예의 바르게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상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근데 내 원함하고 안 맞아요. 아유, 하나님 무슨 상입니까? 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주님을 위해 죽도록 일할게요. 이게 자기 보기엔 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땐 이것도 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진짜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을 매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상을 가지고 계시겠냔 말이에요. 이 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나 대통령이 주는 상도 특별한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기를 거절하게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도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다 거절하고 자기가 얻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팔복의 마지막 복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다 들어가서 결국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뭐예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때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거 전함으로 욕먹어야 돼요. 미쳤다는 얘기 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내 상급인데요. 아니 이걸 왜 놓치냔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 지금 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휴거되려면 하는 소책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거 집집마다 지금은 대면 안 하니까 꽂고 다니면 되거든요. 길거리 가면서 그냥 꽂아놓으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그거 보고 야 이거 주님 오실 때 가까웠네. 그럼 휴거돼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한다면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또 그러다가 또 걸려가지고 욕도 먹고 아는 이런 일을 해야죠. 아니 이게 자기 상급이 된다니까는요.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음의 시련을 겪는 여러분은 주님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런 상도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정부 질문을 보면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다가도 곧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수준에서의 원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도 앞절과 같은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인데 남보다 더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이웃에 대해서도 인사를 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잘 결정하시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라는 권면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할 수 있기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는 온전하라는 말씀은 이제 정당하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이미 온전하게 만들었으니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을 통하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지 돼요? 이제 이걸 믿고 온전치 않는 것만 부인하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너희는 온전하라는 이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미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전인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 뭐예요?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온전치 않는 것만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온전치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온전치 않는 게 뭡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하고 똑같지 않는, 주님의 수준하고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일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거 아니에요.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주님은 나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고 나는 온전한 주님과 이미 하나인데 이런 모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 왜 내가 이런 의지를 가져? 내가 왜 이런 양심을 가져? 내가 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해?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만 의지한다면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죠. 아니 내 신을 네 속의 돔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면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의 정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입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왜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잖아요. 아니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데 그래서 닮아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심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온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